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상하서를 봤죠. 참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왕들의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복잡한 것들 잘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10개 지파와 함께 나라가 혼란스럽다가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아합이 왕이 됐지만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하다가 엘리사의 기름부을 받은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종교개혁을 하는 듯 하다가 이제 예후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냅두는 바람에 5대까지밖에 못 가고 다시 혼란에 빠져서 결국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한다.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늙은 신하들을 무시해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이후에 계속 북이스라엘이랑 싸우다가 여호사밧 왕 때 아합의 지방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때서부터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 아달랴가 여왕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이 남유다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일 약하니까. 그래서 제일 강한 터키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견제했는데, 이 아수르가 결국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랬죠. 근데 이 아수르가 동맹국인 남유다도 멸망시키러 왔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돈을 줘서 보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가 죽고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죠. 국력이 쇠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이 벌을 내렸죠. 너희 아들 때 망할 거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이제 똑같이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암살당해 죽죠. 근데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율법책을 읽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집트와의 전쟁에 전사하고, 그래서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다가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 상하서인데요. 이 역대 상하서는 열왕기서에 포함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역대 상하서의 개요. 주제는 겸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겸비가 뭡니까? 겸손하고 낮추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썼어요. 학사 에스라. 2차 포로기한 때 백성들과 함께 온 에스라가 썼는데, 이 에스라가 와보니까 유대 땅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그러니까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독립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우리 이 유대민족이 어떻게 하면 희망을 품고 살게 해줄까 하다가, 유대민족의 최전성기가 언제냐? 언제였어요? 누구 왕 때였어요? 다윗 왕 때였죠. 그래서 다윗 왕 때의 역사를 열왕기서에서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자, 이런 의도로 쓴 것이 역대 상하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역대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예요. 족보라는 말이 역대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고 나머지는 다윗 왕가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유대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아담서부터, 조상 아담서부터 쭉 내려온 민족이다. 족보로 강조하고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윗 시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포로 이후에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상하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썼고요. 특징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역대기적 역사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역사기술이라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적 역사기술이 있고 역대기적 역사기술이 있어요. 신명기적 역사기술은 뭐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 역사서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 율법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고 안 지킨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이방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쉽게 말하면 아합도, 나쁜 왕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기술은 중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적 역사기술은 이제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 어느 민족이냐? 족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역대기적 역사기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켜도, 역대기적 역사기술로 보면. 그리고 다윗 왕가는 벌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관점이 역대기적 역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서가 역대기적 역사기술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신약시대는 신명기적 역사기술일까요? 역대기적 역사기술일까요? 역대기적 역사기술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킨다고 복을 받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게 이제 성령의 견인 아닙니까?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또한 역대기적 역사기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들리시기도 하겠지만, 신명기적 역사기술은 뭐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하지만 역대기적 역사기술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역대기적 역사기술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 70년 동안 이제 유대 민족이 한 100만 명 됐다 그래요. 번성을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 돌아왔습니다. 5만 명. 그러니까 많이 돌아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돌아왔겠어요?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거는 페르시아 땅에 다 있어요. 근데 믿음 하나 갖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 고생하면서 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야단치고 너 벌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미 엄청나게 큰 거를 희생하고 왔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계속 용기를 주고 너희들은 복된 민족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적으로 역사기술을 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하서와 열왕기서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열왕기서에는요, 어떤 왕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다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서에는요, 잘한 것만 나와요. 잘못한 거를 숨겨버려요. 특별히 누구? 다윗. 다윗이 잘못한 걸 숨겨버려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 다윗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뭐 여러 가지 바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나 이런 거를 이제 바세바 사건은 아예 안 나옵니다. 역대서에. 인구조사는 원래 시점으로 보면은 열왕기상서 끝에 나오는데 이거를 성전 건축과 연결시켜 가지고 인구조사의 그 잘못을 그냥 희석시켜 버려요. 역대기서에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건 감추고 다윗의 왕국의 어떤 이상적인 좋은 면만 드러내고 있는 게 역대상하서다라는 거예요. 또 역대상하서는요, 종교적인 이유가 중요해요. 사울이 죽었다. 이거는 열왕기서예요. 그러면 역대기서는 뭡니까? 사울이 왜 죽었냐 하는 거예요. 왜 죽었냐. 나중에 이제 10장, 13, 14절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전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사울이 전쟁터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냥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적 역사 기술을 했다.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했다. 정치적인 어떤 사실보다 종교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썼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요, 총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예요. 그래서 1장은 아담서부터 이제 야곱 족보 이전까지. 그래서 그 보면은 뭐 에서의 족보도 나오고요. 에서가 에돔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두라라고 있어요. 그두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아닙니까? 그 그두라의 그 족보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족보 말고도 유대인들에게서 파생된 그 가족들 족보까지 다 나와요. 그만큼 이제 유대민족의 어떤 뭐랄까요, 확장성 또 그런 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이렇게 돼 있고 2장은요, 야곱서부터 바빌론 포로 전까지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 시몬서부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므낫세부터 그 르우벤부터 시작 안 하고 시몬부터 해가지고 12아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9장에 가면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가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바빌론 페르시아 땅의 모든 그 집이나 뭐 이런 걸 다 놓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로기 때 돌아온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도 중요하지만 초대 왕인 사울의 족보가 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기서는 다윗의 왕가가 중심이라고. 저 보세요. 다윗 이야기밖에 없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여부수 성이 어디입니까?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이죠. 그거를 여호수아도 못 뺏었어요. 근데 다윗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성을 뺏어서 시온성, 지금의 시온성이죠. 그 여부성을 탈환하는 게, 그러니까 뺏는 게 11장에 나오고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요.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잘한 일들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죠. 언약궤를 갖고 온 다음에 다윗이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축복해 줄게. 너의 아들들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것이다. 이게 소금 언약 아닙니까? 소금 변치 않는 언약.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성전 건축을 계획했죠. 역대기서는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역대기서에서 솔로몬을 되게 훌륭한 왕으로 칩니다. 다윗만큼이나. 왜?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예루살렘을 우상천지로 만든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역대기서에는 솔로몬의 나쁜 점이 거의 안 나와요.
솔로몬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성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군사, 뭐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정치적으로도 독립 뭐 지금 속국이죠. 군사 없죠. 경제도 세금 바쳐야 되죠.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종교적 자유고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금원장을 맺고 이제 주변 나라들 점령하죠. 블레셋, 하닷, 에셀, 다메섹, 하맛, 에돔, 암몬, 아람, 랍다, 라흐미 뭐 이렇게 점령한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다윗이 범죄한 거가 나오는데, 자, 밧세바 범죄가 쏙 빠져 있어요. 다윗의 좋은 점만 넣으려고. 그러니까 밧세바 범죄는 정말 나쁜 짓이죠. 십계명을 2개 나오겠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에스라가 그냥 빼놓은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는 넣은 거죠. 근데 인구조사도 사실은 인구조사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는 넣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22장서부터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실수, 전염병 이런 거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언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근데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서 보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게 말하면 찐따죠, 그죠? 찐따. 지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서열상 누가 왕이 됐어요? 아시입니다, 아시. 아도니아가 왕이 됐잖아요. 지가 서열상 큰아들이니까. 그리고 좌 아비아달 제사장, 우 아합 장군, 그 권력에 다 아비아달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 수업도 못 받았고, 뭐 누가 따르는 사람도 없고, 전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백으로 왕이 되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역대서에서는 솔로몬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왜요? 솔로몬이 뭘 지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들이 객관적으로 다 나오고 잘한 거 잘못한 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는 그냥 다윗 가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것도 잘한 것만. 왜? 포로에서 돌아와서 희망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왕가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걸 통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서는 족보라 그랬죠. 1장부터 10장까지. 자, 족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하스인데 이거는 이제 이름만 쭉 나오는 족보예요. 이름만. 야하스. 뭐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족보 뭐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어디 출생 누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족보하면 톨레도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톨레도트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뭐냐? 게네시스라는 거죠. 게네시스. 그래서 족보를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게네시스도 마찬가지로 누구 아들 누구,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의 원어적 의미는 톨레도트 게네시스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요.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 하늘과 땅의 족보. 저게 뭐예요? 천지창조죠.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고 하늘, 또 땅, 그다음에 땅 위의 식물,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 해, 달, 별,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짐승, 사람. 그게 이제 사실 그것도 천지창조도 세상의 족보 아닙니까? 그죠? 순서대로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담의 족보죠. 아담은 가인 낳고, 가인과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뭐 이렇게 쭉쭉 가지 않습니까?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 셈, 함, 야벳,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자손들의 족보. 이건 뭡니까?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때의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직계 후손,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노아, 셈 해가지고 셈의 후손들이 쭉 해서 그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근데 이 역대기서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에서의 족보도 나와요. 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에서의 족보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역대기서의 족보는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1장은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 이전의 족보죠. 근데 저 뒤에 이제 이쪽에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포로 귀환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B 보시면 역대기 2장 1, 2절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쭉 나와요. 근데 저 대칭되는 게 여기 B 다시라고 되어 있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 보시면은 이제 유다의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왜 유다의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까?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와 다윗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것과 대칭되는 게 뭐예요? 사울의 족보죠. C 다시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족보가 또 이렇게 대칭 구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D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D 다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2지파가 이제 12지파 처음 그 중간까지가 D고 또 중간서부터 끝까지가 D 다시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레위의 자손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대칭되는 게 이제 보시면 레위인들이 또 이제 정착지가 또 나와요.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정착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고, F 보시면 제사장의 임무가 나오고 F 다시는 그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수미상관,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구조, 대칭 구조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도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조건은 없느냐? 또 있죠. 룻기에 보면 룻기 4장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오벳 이후로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오벳이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룻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윗의 족보 또 예수님을 예비했다라는 거가 룻기의 족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은 돌아온 포로 귀환자의 족보가 나와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서 끝장난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9장 10장하고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을 엄청 야단을 치고 다 파혼을 시키고 그 이방인들 쫓아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방인 여자가 엄마가 되면 유대 말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이방의 말을 가르치고 율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이제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 보존을 위해서 혼인 제도를 중요하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빠는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칩니다. 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만 족보가 나오냐?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딱 나오죠. 예수님 족보. 이거는 뭡니까? 이제 하향식이죠. 이제 하나님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죠. 마태복음은 그죠? 아브라함서부터네.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죠. 41대가 내려옵니다. 누가복음은 어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맨 끝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마태복음은 이 동양적 관점에서의 족보죠.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족보 그 형님들이 돈 내라 그래가지고 돈 주고 샀는데 거기 제 이름 넣는다고 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우리 선조가 신라 시대 무슨 왕이에요. 그래서 왕자예요. 경순왕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밀성공파 얘기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 이게 동양적 관점이죠. 동양적 관점은 조상이 중요해요. 근데 서양적 관점은 어때요? 내가 중요하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누가는 헬라인이죠. 그리스 사람이죠. 의사. 그래서 이 누가는 족보를 써도 나 중심적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죠. 동양적 사고로 족보를 써서 예수님의 족보가 저렇게 마태복음은 이제 하양 제 얼굴 좀 지어주세요. 황성실. 마태복음은 하양식,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상향식, 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된. 왜 이렇게 됐다?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 동양의 관점, 서양의 관점 때문에.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이 장자의 숫자가 41명이고 누가복음은 장자의 숫자가 77명이요. 자, 그러면 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41명은 전체 장자가 나온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뽑은 거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는 정확한 족보라기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 얘기이기 때문에 족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한번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고 오늘은 읽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마칩시다. 이쪽 보시면 1장에는 이제 아담서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죠. 그리고 이제 그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돔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여자의 족보까지 나옵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림 보시면 2장에 보면 1절, 2절에 야곱의 아들 이름들이 쭉 나와요. 르벤, 단, 시몬 이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이 5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하고 유다의 아들 5명 중에서 베레스라는 아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예요. 다윗 예수님 족보거든요.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해가지고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보아스는 아시죠?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족보를 해도 유다 지파의 족보를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유다 지파의 족보 중에서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다윗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 가면은 이쪽에 보시면 다윗이 낳은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다윗이 그 반쪽짜리 왕할 때 헤르몬에서 그 왕을 할 때에는 6명의 아들이 나왔어. 암몬,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그런데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돼서 1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저렇게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 이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뭐 시몬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의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12지파 시몬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야베스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 야베스. 야베스 아시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아주 당돌하게 담대하게 기도한 야베스가 그 족보에 나와요. 저 사람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범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시면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5장 25절에 가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돼 있어요. 저거 왜 그럴까요? 저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가 어디에 땅을 잡았어요? 요단강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죠? 그거는 요단강 서쪽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모세가 모압과 암몬과 그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보니까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거예요. 그 땅도 넓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가 광야 떠돌면서 인원이 엄청 많아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요단강 동편, 반은 요단강 서편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 지파는 모세, 우리는 그냥 여기 살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그냥 그 가나안 민족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이제 흔적도 없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얘기가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가면요, 이제 다윗의 족보까지 다 했잖아요.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역대기서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족보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레위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 3명이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래서 법궤 같은 기구를 짊어지고 가고, 또 성전의 천들을 또 짊어지고 가고, 또 이제 받침이나 기둥들을 짊어지고 가는 그 역할들을 저 아들들이 나눠서 했죠.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했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것들이 제사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족보가 또 특별히 나와요. 그게 아삽, 헤만, 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단은 여두둔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두둔의 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두둔이 에단이에요.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48성읍에 흩어져 살고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요단강 서쪽, 아까 저쪽은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있었고 요단강 서쪽에 세 지파, 이사갈, 므낫세 반, 베냐민, 에브라임, 납달리, 아셀. 누구 빠졌다? 누가 빠졌어요? 유다 지파 빠졌죠? 유다 지파는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앞에 한 거 빼고 또 저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따로 해놨죠. 왜 베냐민 지파는 8장에 따로 했어요? 사울 왕의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가문을 또 특별히 해놨고, 이쪽에 보시면 방송실 제 얼굴 지워주세요. 화면 옮기지 말고. 애가 학원 갔다 와가지고 엄청 피곤해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세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이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이 있고, 저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왜 대단하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었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예요. 근데 거기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산 거예요. 우리도 집이 비면은 금방 집이 낡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가 살면 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히 이름을 저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족보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1760명이 누구다? 제사장의 후손이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1760명이 정착을 했다. 그 중에서도 성전 문지기로 한 사람들의 족보를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성전 문지기 필요해요, 안 해요? 성전이 없는데, 다 무너졌는데 뭐 성전 문지기가 필요가 해요. 근데 그래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의 문지기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족보를.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귀환한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장은요, 사울의 왕가의 이름이 나와요. 사울의 베냐민 지파서부터 해서 사울이 죽는 것까지 10장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족보 얘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고 이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유대민족이 아담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왔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으로 왔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들, 5아들들 중에서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났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식들의 이름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 또 예루살렘에 낳은 1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지파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몬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 서쪽에 살았던 므낫세 반, 갓, 르우벤 지파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수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의 족보, 또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제사장의 족보,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성전에서 찬양의 일을 했던 아삽, 헤만, 에단, 여두둔의 족보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단강 서쪽에 그 12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왕가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또 얘기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에 살았던 또 지파들의 족보, 그리고 제사장들의 족보, 문지기의 족보,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사실 이거는 다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군사도 없고 경제적인 그런 독립도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 쪽부터 지키셨고 여기까지 왔다. 자긍심을 갖고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역대기서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